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8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주여.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민수기를 다루든지 신명기를 다루든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만큼 이 가데스 바네아스의 사건이 되게 중요해요. 이때 반역 사건, 이게 대반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너희들은 제발 이런 반역을 일으키지 마라. 이게 결국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어졌고 그때 또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나아갔는데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회고하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별 설교를 지금 모세가 모압 형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40년 역사를 쭉 다루고 있어요. 뭐 다루고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다룰 거 하겠습니까? 그래 다루어도 지금 이 30장이나 되는 이 양의 분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내산, 어제 우리가 뭘 봤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인도받았던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 행정과 사법을 위해서 조직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뽑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고했던 내용들을 봤습니다. 오늘 보게 될 부분은 이스라엘에게는 실로 가슴 아픈 사건이고 내용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패배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나누었고 보았는데요. 거기서 언급되지 아니했던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사건에서는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발행해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두려운 광야, 힘든 광야를 그들이 지났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뭡니까? 그 속에서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거든요. 너희들이 은혜로 살아서 거기까지 갔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요. 환경과 현실을 보면 늘 불신앙했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하나님 이러다가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고 물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이러면요, 바로 불만을 품고 다시 나는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한계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믿고 가기만 했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 있고 38년을 유리방황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믿고 가면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족속의 그 산지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이 대단하게 보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성적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판단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요. 분석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면 보내면 되지. 뭘 하고 보냅니까? 믿고 가면 되는데. 참 어리석죠. 내 손에 쥐어져야 되고 내 머리로 이해돼야 된다는 이 인간이에요. 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은 위험한 거예요. 그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판단 위에 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투기 조종사는 조종할 때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계기판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저 하늘이 바다 같아. 또 바다가 하늘 같아. 거꾸로 가서요. 결국 바다에 꽂혀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말은 좋죠. 어느 길로 안 가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십니까? 당연히 알려주시죠. 근데 왜 정탐합니까? 사실은 궁금했던 거예요.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이거를 모세가 좋게 여겨가지고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 정탐을 했던 자들의 보고가 문제였던 거죠.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까지 정탐을 했는데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왔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모독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스럼 없이 그들의 장막 중에서 했다는 거예요. 27절 28절 보세요. 참,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해서 기억했는데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도 주님은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여러분 제발 여러분 환경과 현실에 속지 마세요. 속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죠 결국은 모세가 권면합니다. 거기에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렇게 같이 이제 했죠. 핵심은 뭡니까? 29절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기억해봐라.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되는 일이냐? 아니지 않냐? 상기시킨다 안 돼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다. 그 위험한 데를 지나서 오게 하지 않냐?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셨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신데도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당연하게 얘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요 불신앙을 듣고 노아사 심판하신 겁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은 이러합니다. 35절에요. 이 악한 세대들 중에는 한 사람도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밟았던 땅을 주겠다. 여호수아서에 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38절에 너 대신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너희들이 사로잡힐 거라고 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특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은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요 가데스 바냐에 대한 회고의 마무리로 너희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뭐 했느냐 또 다시 올라가겠다고 또 불순종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처음부터 순종했다면요 그냥 들어갔어요. 아무리 강해도. 그런데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사실은 모독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됩니다. 우리 준비됐습니다.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니까요. 결국 또 패배했죠. 그래서 여기서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때까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러냐? 예, 어떻게 보면 지금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내 식으로 신앙한다면 하나님 안 듣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고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계속 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는 축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구원과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너무나 중요함을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